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방영식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연약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요,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고난의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요, 사실 많은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위대한 종도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만날 때에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겪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장 9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이 바울과 일행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방해하니까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귀신 들린 여인을 돈벌이 예행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또 붙잡아 또 그들이 관리들이 옷을 벗기고 또 매를 심하게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태형은요 40에 한한 강한 매를 때리는 제한이 있다고 그래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39대까지만 때리고 멈추는 거죠. 근데 로마 태형은 상관의 명령이 정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숫자가 제한이 없이 무제한제로 때리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을 때 한두 대 맞고 끝난 게 아니라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때까지 심한 매를 맞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고라는 게 무엇인가요? 혹시 그림이 준비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두 양 발에 이 다리를 크게 벌려서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 바로 그림과 같은 것이 바로 착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고 이런 착고에 지금 착고를 차고 그리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심한 흉악범 범죄자 취급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이런 깊은 감옥에 차가운 감옥바둑에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의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겪고 있는 일들은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해 전도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떠한지 또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재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방문하기 위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떠난 그런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들어가면 그 2차 전도여행의 애초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계속 성령께서 길을 자꾸 막으셔서 훌러 드로아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꿈을 꾸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믿고 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금 빌립보로 나아갔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어떤 상황을 겪어요? 바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단 오히려 이렇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힘든 상황,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같은 연약한 신앙인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애초에 또 이 유럽으로 빌립보로 오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은 그냥 1차 전도여행 때 전도된 형제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뿐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고 이렇게 매진 매를 맞고 이런 감옥에 갇히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마음을 가져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응하지 않았지만요. 저 같은 연약한 종은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반응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에 따라 또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보상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심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것들을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심리가 바로 보상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 정말로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로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가족들과 휴가도 안 가고 주님 말씀에 따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주님, 그런데 나한테 주실 보상이 뭐예요? 라고 묻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보상심리를 경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보상심리를 갖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보상심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편안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쁨으로 되고 하나님 믿는 신뢰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보상심리를 갖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상심리를 갖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에 우리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독일에 가서 1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또 저는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이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의 또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그런 배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명령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파송받아 갔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제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하면서 주신 은혜대로 그곳에서도 여전히 응답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섬기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시끄러운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여의도에 투서를 보내서 목사님 바꿔달라고 그렇게 항의하기 일쑤였던 교회가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한 20, 30년만 해도 우리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제일 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조그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투서를 보내고 한쪽에서는 목사님 옹호파, 한쪽에서는 목사님 교체파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움하기에 애썼던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물론 이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또 이방인의 삶으로서
그 사회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긴장의 연속이다 보니 교회에 와서까지 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자존심 때문에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서로 아주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뭐 저희 역대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은 또 이제 차를 바꾸시면 더위가 많이 타니까 에어컨 있는 차를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했더니 당시에 독일 날씨가 좀 선선해서 에어컨 있는 차가 별로 없던 시대이라 그 성도들이 에어컨 좀 해주세요, 있는 차로 좀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목사가 그렇게 사치스럽게 에어컨 있는 차로 바꿔달랜다고 그러면서 그게 시끄러워가지고 또 그 시끄러움 속에 성도들이 또 많이 나가고 인근으로 청년들이 또 상처받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교민교인들이 또 독일 교회를 임대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할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좀 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간 있는 집으로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모임에 대한 것들은 딱 빼버리고 성도들 재직들이 받아들이기를 무슨 목사가 그렇게 큰 집을 요구한다고 사치스럽게 큰 집에서 살려고 한다고 그게 시끄러워져 가지고 한 8개월 만에 또 목사님이 거의 쫓겨나듯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요. 제가 가서도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러저런 이유로 또 교회를 떠나는데요. 제가 일종의 그러면서 11년 있으면서 한 가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제 마음에 갑자기 철렁 내려앉아 버려가지고 아 이분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긴장감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까지도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들을 잘 드리다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 오늘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재정 집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끝나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이 집사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나, 재정 집사님이면 또 교회 핵심인데 이분이 또 교회 나간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설교 때부터 많이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일주일 동안 내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또 자기가 집으로 초청해서 신방받고 싶었지만 독일 남편하고 사는데 또 이 남편이 또 있어서 또 집으로 모시기는 어렵고 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렇게 맺혀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아래로 쫙 가라앉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시원함이 아닌 그 집사님의 그 말 한마디로 시원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느끼는 게요, 아, 교회 안에도 어떤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불러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들이 또 서로 나뉘고 다투고 분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불러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불러오는 영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것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피차 서로 간에 위로하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영적 흐름을 만들어 가야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적 흐름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11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연약한 자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이 25절, 2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또 몸에 매를 맞아 아프고 착고에 매어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자기 몸을 하나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데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빛이 날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할 때는 우리가 바로 고난당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하는 거 여러분 누가 못해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며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이 고난의 순간에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연말마다 시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가장 축복의 순간, 자기가 가장 영화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그 신앙이 빛나는 순간일 수 있지만요. 진정으로 신앙이 빛나는 순간은 바로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빛을 발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얘기하기를요. 궁핍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는 가난과 질병을 쫓아내고 큰 복을 받는다고 말했고요. 또 독일 시인 하이네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질병이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바로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의 순간을 해결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간수장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응답되고 해결되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독일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의 모든 휴일은 교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독일은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휴일이에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 다음날 월요일이 독일은 또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휴일의 대부분의 것들은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 문화화돼서 자리 잡고 그것에 따라서 삶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미 독일은요, 영적인 어떤 열망, 뜨거운 예배의 감격, 그와 같은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 독일은 어떤 삶의 중심이 교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될 정도로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 십자가 탑보다 건물을 더 높게 지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표현하기도 했던 나라가 독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동네마다 예배가 통통 비어 있고요. 또 예배 때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앉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독일이 텅텅 비었나라고 봤더니 애초부터 그렇게 교회가 텅텅 빈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또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은혜, 응답의 은혜를 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나라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실행이 되고 그것이 정착되면서 점차 사람들이 주 5일제를 되면서 나머지 금요일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들을 이용해서 인근의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예배의 성도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어 보면요, 인근에 여행 가기가 참 좋아요. 맘 먹고 차 타고 가면 몇 시간, 한 4시간만 가면 프랑스 파리 갈 수 있고요. 또 차 한 6시간만 가면 오스트리아 갈 수 있고요. 또 3, 4시간만 가면 체코 같은 데 갈 수 있고요. 뭐 비행기 타고 2, 3시간만 가면 뭐 한 2, 30만 원만 비행기 값 내면 우리가 제주도 가듯이 인근에 있는 유럽 다른 지역을 여행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유학한 온 아이들이요, 금요일 날까지 수업이 딱 끝나면,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비행기 타고 딱 가서 주일 저녁 때 와가지고 다시 도착하고 월요일부터 학교에 가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게 실제로 많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갈수록 어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를 또 자기의 삶의 여가를 즐기고 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갈수록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유럽과 비슷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주셨는데 7, 80년대에 하나님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시라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간수장까지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 교회에 있다 보면, 그리고 저희 같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고,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피차 서로 간에 교회 문제를 놓고 막 싸우면 그래도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교회를 그냥 휙 떠나버려요. 떠날 때는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웠으면 끝까지 교회라도 지킬 것이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는 떠나기는 왜 떠난대? 그러면서 제가 섭섭함을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선교지 교회는 굉장히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굉장히 좀 불안불안함이고, 또 이번 달 한 달도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잘 지나갔고, 하나님 또 이런 재정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또 한 달을 보낸 것이 굉장히 또 감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 10월 달쯤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국세청 같은 곳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편지의 내용을 봤더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너네들 세금 안 낸 거 있네? 이거 한 번에 내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관련된 서류, 증명할 서류 내놓고, 만약에 증명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미 4년치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돼라고 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그 사례비 안에는 사택비랑 각종 보험료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또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통장에서 다 지출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생활할 수 있는 것만 제 통장으로 넣어주셨는데요. 근데 국세청에서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국세청에서 말하자면 보면 제가 사례비는 사례비대로 따로 받고 또 사택비는 사택비대로 따로 받았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사택비만큼 너가 수익을 더 얻었으니까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돼라고 하는 것과 교회차가 법인이다 보니까 그 법인차를 이용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라고 하면서 출고가의 매달 1%의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된다고 하면서 날라왔는데요. 그 금액을 봤더니 얼마냐면 자그만치 4만 유로가 되는 그런 돈을 한 번에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4만 유로 하니까 여러분 별로 별로 느끼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을 생각하면 4만 유로가 얼마냐면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그렇게 또 하나님 딱 맞춰서 채워주시고 또 여유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갑자기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 번에 내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또 갑자기 정신이 헷갈렸겠습니까? 아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 하나님 또 나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산 신고하고 한국으로 가버리라고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에이, 차라리 잘 됐다,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부터 시작해서 별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안 돼. 그래도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싶어서 또 세무사 하시는 집사님에게 찾아갔더니 이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서류 다 갖다 복사해 줬는데 그걸 이제 국세청에다 보내야 되는데 또 이유도 모르게 그 집사님이 서류도 보내지도 않고 받아만 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도 반응도 없고 문자도 읽지 않고 도대체 이 집사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1만 번 기도 운동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저같이 찌개 맞춤으로 내가 나무 입었습니다라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에 100번씩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그걸 체크리스트에 적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성도가 1000번 기도하는 걸 채우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아이는 이제 무슨 생각인지 그때부터 성경 마태복음, 요한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제 필사하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채워지고 나고 또 사복음서 필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이제 국세청 차지가 담당자한테 갔더니 그 전에 담당자는 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업무가 잠시 중단이 됐고 자기가 맡아서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저희 딸과 재정집사님과 셋이 가가지고 설명을 했더니요. 이것 해결됐고 이건 증명됐고 그러면서 세금을 하지만 너가 이들이 4년치 요만큼은 내야 돼 라고 하면서 줄여준 게 2,400유로까지 확 줄여준 거예요. 2,400유로면 한 300만 원 조금 한 350, 6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까지 확 줄여주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2,400유로를 한 번에 이렇게 교회에서 지출이 돼야 되다 보니까 재정집사님이 이 세금 낼 때쯤에 와서 저한테 한 걱정을 늘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교회 재정이 한 달 똔똔으로 되고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데 지금 세금 내고 나면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릴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한테 한 걱정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숫자 보고 재정장부를 딱 보니까 또 숨이 탁 막혀서 이거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좀 상했는데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볼까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자고 지난 11년 동안 교회가 진짜 많은 어려움도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까지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지 않았냐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의 교회 사정을 아신 저희 또 동역자 목사님들도 한국에 계신 분들도 또 달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또 지금까지 왔었는데 한 번에 2,400유로를 내려고 하니 또 마음이 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걸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유럽 총회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 사정을 아시고 한 매달 300유로 정도를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1년 딱 지원해 주시고 1년 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딱 끊기더라고요.
지원이 끊기니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중심을 놓고서 또 계산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감사하게 그러고 일단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 세금 낼 때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 후원해 주는 거 지금 나가고 있어?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 목사님 그거 1년만 해주시고 지금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당신 재정 장로님한테 그거 그 교회 힘들고 목사님 힘든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보내셨어야지 왜 그거를 그만뒀냐고 뭐라고 하셨다고 그 목사님 1년 동안 안 보낸 거 한 번에 보내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보내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지원이 아마도 끊기지 않고 고정적으로 계속 왔으면 그 매달 보내주는 300유로 이미 다 써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매달마다 쓰는 게 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됐는데 또 목사님도 그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그걸 보셨고 그냥 보고 그냥 외면해도 상관없는데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셔서 한 번에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선교대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요,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또 채우셔서 은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짜릿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사실 마음이 지치기도 해요. 하나님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여유 있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재정도 태워주셔서 좀 더 하나님 일을 우리가 더 힘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솔직하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작은 인원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한국 올 때마다 부러운데요. 이렇게 또 좋은 음향시설과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독일은 이제 날이 더워서 이번 주에는 온도가 36도, 37도까지도 올라간다는 일기예보도 있는데요. 그렇게 더워도 에어컨이 하나 없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조차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많고 적음이 아닌 얼만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과 그런 응답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받은 바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인생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복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선교지를 돕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함 감춰주시고 주님도 전해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